새벽 첫 빛이 조용히 퍼지며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나무잎들을 어루만지고 물은 잔잔히 흘러가며 맑은 소리를 냅니다. 모든 것이 고요한 조화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다. 그것은 금강석처럼 단단한 지혜로 모든 번뇌와 집착을 끊어내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금강경을 듣고 있는 순간 너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강바냐바라밀경, 이것이 금강경의 정식 이름이다. 바냐는 지혜를, 바라밀은 완전함을 뜻한다. 완전한 지혜로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경전이다. 금강석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이다. 어떤 것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지만 금강석은 다른 모든 것을 자를 수 있다. 금강경의 지혜가 바로 그러하다. 금강경의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에 의지하려 하고 무언가를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그 붙잡음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지만 모든 곳을 적시고 간다. 바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지만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해준다.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도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작용할 수 있다. 금강경의 두 번째 가르침은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된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집착하고 추한 것을 보면 피하려 한다. 하지만 모든 형상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상으로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고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자는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다. 무지개는 아름답지만 실체가 없다. 모든 형상이 그러하다. 진정한 부처는 형상 너머에 있다. 금강경의 세 번째 가르침은 나라는 관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는 것은 나라는 생각이다.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내가 불쌍하다. 이 모든 생각이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없앤다는 생각조차 또 하나의 집착이다. 허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나라는 생각에 머물지 않으면서도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해나간다. 너는 어린 시절의 너와 지금의 너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몸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다. 그렇다면 과연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있을까?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찾으려 하지 말라. 찾는 순간 이미 그것에서 멀어진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이 깨어있음을 알아차리기만 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금강경의 네 번째 가르침은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법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를 비난하고 화나게 할 때, 그때가 바로 금강경을 실천할 기회다. 그 화나는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것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보아라.
화는 마치 끓는 물과 같다. 불을 끄면 자연히 식어진다. 화의 불을 끄는 방법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비난할 때 화가 납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는 다시 고요해진다. 화나는 마음도 그러하다.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바라만 보아라. 화가 일어나는 순간 즉시 마음속으로 말하라. 이 화는 구름과 같아서 잠시 뒤 사라질 것이다. 이 화에 내가 휘둘릴 필요는 없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화가 사라집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말라. 화를 있는 그대로 보아라. 화도 하나의 에너지일 뿐이다. 그 에너지를 거부하거나 억압하면 더 강해진다. 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라보면 자연히 변화한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저항의 지혜다. 금강경의 5번째 가르침은 성공과 실패를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슬퍼한다. 하지만 그 기쁨과 슬픔 또한 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사라질 뿐이다.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도 반드시 따라온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기쁨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연꽃은 진을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되 그 감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말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슬픔을 억압하려 하지 말라. 다만 그 슬픔이 너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말라. 너는 슬픔보다 훨씬 크고 깊은 존재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다. 다만 실패에 머물지 말고 그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켜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실패를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한 순간을 자세히 관찰해 보아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집착이 그 실패를 가져왔는지 살펴보아라. 실패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성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깊은 지혜를 준다. 금강경의 6번째 가르침은 보시와 공덕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금은보화로 보시한다고 하자. 그 공덕이 클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의 한 구절만이라도 다른 이에게 설해준다면 그 공덕이 더욱 클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기 때문이다. 물질적 보시는 일시적인 도움을 주지만 법의 보시는 영원한 도움을 준다.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배부르게 할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 보시는 의미가 없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모든 보시는 의미가 있다. 다만 보시에도 차원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물질적 보시는 몸의 고통을 덜어준다. 둘째, 법의 보시는 마음의 고통을 덜어준다. 셋째, 무상 보시는 근본적인 해탈을 준다. 하지만 공덕을 쌓되 공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해는 온 세상을 밝게 비추지만
내가 세상을 밝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된 보시는 그러한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무상보시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다. 누가 받는지, 무엇을 주는지, 누가 주는지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다. 마치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사랑과 자비다. 이런 보시를 할 때 베푸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진다. 금강경의 7번째 가르침은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설한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 법은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다. 강을 건넌 후에는 그 뗏목도 버려야 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마저 버리라고 하십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버린다는 것은 법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다. 새는 공중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너는 약을 복용해 본 적이 있느냐? 병이 나으면 약을 그만 복용한다. 약에 계속 집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법도 그러하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도구로 사용하되 도구에 매이지 말라. 가르침을 따르되 가르침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진정한 가르침은 너를 가르침 너머로 이끌어야 한다.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듯 내 말들은 진리를 가리킬 뿐이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아라.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강경의 8번째 가르침은 무념무상의 경지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마음은 어디에도 없으면서 어디에나 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잡을 수 있느냐? 바람은 잡을 수 없지만 그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마음도 그러하다.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 작용을 체험할 수 있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사라졌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의 마음도 찰나마다 변해간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지하려 하지 말라.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집착이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무엇에 의지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흐르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떨어져 흐른다.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런 경지에 어떻게 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려 하지 말라. 이르려 하는 마음 자체가 그 경지에서 멀어지게 한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판단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붙잡지도 말라. 그저 깨어 있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금강경의 9번째 가르침은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모두 꿈에 불과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꿈이라고 해서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다. 꿈 속에서도 기쁨과 슬픔을 느끼지 않느냐? 다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꿈인 줄 알고 꿈을 꾸면 그 꿈에 휘둘리지 않는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진지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꿈인 줄 알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게 꿀 수 있다. 꿈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인생이 꿈이라면 도덕과 윤리도 필요 없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꿈 속에서도 선악은 있다. 악한 꿈을 꾸면 괴롭고 선한 꿈을 꾸면 평안하다. 인생이 꿈 같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자비롭게 살아야 한다. 꿈 속의 모든 존재들도 고통을 느끼고 행복을 원하기 때문이다. 금강경의 10번째 가르침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마음을 살펴보아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 바라보되 판단하지 말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생각도 마음을 지나가게 두어라.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꽃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도 온 힘을 다해 아름답게 핀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화를 내거나 저항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물처럼 유연하게 대처하라.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흐르고 틈을 만나면 스며든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맞서는 것보다 우회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것이 비겁한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다. 자존심을 위해 싸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진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승리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변화시켜라. 내가 평온하면 상대방도 평온해진다. 내가 자비로우면 상대방의 마음도 부드러워진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언의 가르침이다. 금강경의 11번째 가르침은 독송의 공덕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을 하루에 한 번씩 읽는 자는 그 마음이 점차 맑아진다. 마치 거울을 매일 닦으면 더욱 밝아지는 것과 같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분노가 줄어든다. 둘째, 집착이 약해진다. 셋째, 지혜가 깊어진다. 복잡해 보이던 문제들이 단순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한 구절만 가슴에 새기고 살아도 삶이 달라진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금강경을 읽을 때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글자를 읽되 글자에 매이지 말라. 소리를 내되 소리에 집착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라. 그리고 읽은 내용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져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라. 이해하려는 마음 자체가 장애가 된다. 다만 들어라. 마음 깊이 새겨라. 언젠가 때가 되면 저절로 깨달아질 것이다.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즉시 싹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읽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해진 횟수는 없다.
마음이 어둡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읽어라. 괴로움이 클 때마다 읽어라. 기쁨에 너무 들떠 있을 때도 읽어라. 금강경은 마음의 약과 같다. 병이 있을 때 복용하는 것이다. 금강경의 12번째 가르침은 무아와 무상의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라는 것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그 나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강물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물이 끊임없이 흘러갈 뿐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저는 누구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한다. 그 중 어느 것이 진짜 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변화 자체를 받아들여라.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져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다. 강물에는 물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다만 그 물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너도 마찬가지다. 변화하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지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변화한다면 수행의 의미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수행이 가능하다. 만약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성장도 깨달음도 불가능할 것이다. 변화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지금 괴롭다고 해서 영원히 괴로운 것이 아니고 지금 어리석다고 해서 영원히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다.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곧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헤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무상함을 슬퍼하지 말고 감사하라. 금강경의 13번째 가르침은 실상무상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허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깨어나면 그것이 모두 허상이었음을 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실상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본성, 나고 죽지 않는 참나다. 찾으려 하지 말라. 원래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구름만 걷어내면 된다. 그 구름이 바로 집착과 분별이다. 금강경의 14번째 가르침은 무주상보시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진정한 자비는 차별이 없다. 해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비추듯이 말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에 머무는 보시는 제한적이다. 예쁜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착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편견이다. 무주상보시의 공덕은 허공처럼 무량하다.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선행은 무한히 퍼져나간다. 금강경의 15번째 가르침은 마음을 비우는 실천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마음을 비워보아라.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잠깐 멈추고 깊이 숨을 쉬어라. 억지로 비우려 하지 말라. 그저 생각들을 지켜보기만 하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비워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가게 두어라. 붙잡지도 말고 쫓아내지도 말라. 모든 감정도 마찬가지다. 금강경의 16번째 가르침은 번뇌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뿌리다.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 욕심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이 화는 누구의 것인가라고 자문해보라. 보는 순간 화의 힘이 약해진다. 금강경의 17번째 가르침은 질투와 시기심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질투를 낳는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꽃들이 서로 비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각자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피어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교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미는 국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국화는 장미를 시기하지 않는다. 사람도 그러해야 한다. 내가 가진 고유한 빛을 바라면 된다. 금강경의 18번째 가르침은 무위법과 유위법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유위법과 무위법으로 나뉜다. 유위법은 만들어진 것이고 무위법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무위법은 본래 그대로의 자성이다. 너의 본성이 바로 무위법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무위법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아무리 번뇌에 가려져도 본성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유위법은 모두 꿈, 환상, 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다. 무상하다는 뜻이다. 변한다는 뜻이다. 금강경의 19번째 가르침은 진정한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모른다. 진정한 복은 마음이 평온한 데서 온다. 원하는 것을 얻어서 평온해지려 하지 말라. 원하는 마음 자체를 평온하게 하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온해집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호수는 무엇을 얻어서 고요한 것이 아니다. 본래 고요하다. 너의 마음도 그러하다. 지혜는 많이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비워서 얻는 것이다. 비어있는 컵에만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비어있는 마음에만 지혜를 담을 수 있다. 금강경의 20번째 가르침은 생사를 초월하는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죽음이다. 하지만 금강경을 깊이 이해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죽는 것은 몸이지 본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파도는 사라져도 바다는 그대로 있다. 몸은 파도이고 본성은 바다다. 진정한 생명은 나고 죽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어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영원이다. 금강경의 21번째 가르침은 일상 속 실천법들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3번 염송하라.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머물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직장에서도 금강경의 정신을 잊지 말라. 일에 최선을 다하되 성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이 없을 때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금강경의 22번째 가르침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실천하는 법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에게도 집착하지 말라.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집착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조건적 자비다. 금강경의 마지막 가르침은 궁극적 해탈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의 최종 목적은 너를 완전한 자유로 이끄는 것이다. 어떤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 자유 말이다. 금강경을 읽고 듣는 순간부터 너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금강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우리를 해탈로 이끄는 완전한 지혜라는 것을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더 이상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것이 온다. 집착을 놓으면 진정한 풍요가 찾아온다. 정오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며 온 세상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모든 것을 어루만지고 있었고, 새들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을 본래의 청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수행이다. 매일 한 번씩 금강경을 읽어보아라. 그 순간 너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 가르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전하려 하지 말라. 너의 삶으로 보여주어라. 내가 평온하고 자유로우면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게 될 것이다. 그때 자연스럽게 금강경의 가르침을 나누어라. 억지로 전하려 하는 것도 하나의 집착이다. 해가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듣고 실천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영원하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것이 온다. 집착을 놓으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이것을 잊지 말고 매일 실천하며 살아가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매일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한 번씩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염송하며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지금 내가 무엇에 머물러 있는가? 화가 날 때, 슬플 때, 기쁠 때도 마찬가지다. 그 순간 그 감정에 머물지 말고 흘려보내라. 천수경을 독송하는 것은 단순한 수행이 아니듯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너의 마음을 정화하고
본성을 회복하는 수행이다. 금강경을 들으며 너의 마음은 점차 맑아지고 너의 내면은 더욱 안정되며 삶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가게 된다. 해는 서산 너머로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하루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불어와 모든 것을 어루만지고 있었고 세상은 깊은 평온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았다면 그 평안함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라. 하지만 억지로 남에게 전하려 하지도 말라. 진정한 가르침은 강요하지 않는다. 꽃이 향기를 풍기듯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내가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너를 보는 사람들이 저절로 그 평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밤이 깊어가며 별빛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며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도 그 별빛처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하고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은혜를 받게 된다. 이 경전에는 중생을 보호하고 모든 장애와 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담겨 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평온한 삶을 얻게 되고 삶이 맑고 조화롭게 흘러가게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금강경의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워할 것 없다. 금강경의 핵심은 간단하다.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출근길에 교통이 막히면 이것도 지나간다고 생각하라. 상사가 화를 내면 이 화도 구름처럼 사라진다고 보아라.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여기라. 그것이 바로 금강경 수행이다. 새벽이 다가오며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던 별빛은 점점 흐려지고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첫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상쾌하게 불어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고 조용한 고요함 속에서도 생명력 넘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행이다. 이 경전을 들을 때 너의 업장은 정화되며 너를 둘러싼 모든 기운이 바뀌고 더 나은 길이 열리게 된다. 금강경을 읽고 듣는 순간부터 너의 운명은 새로운 흐름을 타게 된다. 해가 떠오르며 온 세상을 밝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따뜻한 빛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투명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희망찬 아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외부의 조건이 어떻게 변해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것이 온다. 집착을 놓으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금강경은 우리를 진정한 해탈로 이끄는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요. 저는 매일 이 경전을 독송하며 그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응무소주 이 생기심의 정신으로 살아가라.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너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어지고 너의 삶은 물처럼 자유로워질 것이다. 금강경의 지혜가 너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매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아침 햇살이 더욱 밝아지며 하늘은 완전히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은 따뜻한 에너지로 충만해 있었으며 모든 것이 생기 넘치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금강경의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듣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금강경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고 싶다면 매일 한 번씩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염송해 보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 하루하루가 더욱 가볍고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것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영상이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집착을 놓으면 진정한 풍요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금강경의 지혜를 전하는 무주상보시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